남모이요 불타문용왕리 한만명 라이터 없나? 라이터. 한만용왕리 한만명 한만용왕리 한만명 좀더 올라가시고 좀더 올라오면 그거를 같이 읽으세요. 수행 끝에 말마 천의 방문을 영봉받으신 법은 빈선 빈선은 무라신 성가모니 이하만 영생의 명거를 낱낱이 살피시어 정hen나라 영을 베풀어 주신 거 12가지 선으로 사육생들을 그런 신어 양사열의 우천인미시여 사십팔원을 해오신 것 한바생명의 고생을 거두는 나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우천인미시여 서울중에 남났다라 할구의 모든 합니다. 저희들이 우천님의 가르침을 받들은 사형님이 물러를 방생하는 덕을 많이 서로 지은 모든게여 관계없이 검열대경 열매진 모든 것들 하나하나 풀리어서 일문원서 원다리가 박통무저 숙명양수하여 모든 손 이루어진게 여기서 수고다 했어요. 어디에? 아직 그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조심. 꽃이나 일로 왔나? 조심해라. 모두 마쳤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이거 갖다 꼽아놔야 되겠네.
영병관자 인시로 중선미로 우리 신내기 미시 옥명 영사는 제일제가 영성동자오 맹상상매 행세모하니 미설신의 무색성향 위촉하모 한계내지모 의식계모 영양양양진내지모 노사영무노사진무 거진멸덕무지영무다이모 소득고모리살다의 만냐마라리다고 신무가의 무가의 모무요공포울리선도몽상공열반상세제물의 네, 반갑습니다. 멀리까지 잘 오셨습니다.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스님처럼 여러 가지 소임도 보고 선방도 다니시고 다양하게 하지 않고 그냥 선방에만 계속 있었어요. 좌선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중들 대하면서 같이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죽비를 치고 정진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데 좌선에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으실 테고 차근차근 그냥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함 가시는 거죠? 문수함 좋습니다. 불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반갑긴 한데 다 정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상호를 보니까 다들 밝으셔가지고 마음 공부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교는 아시다시피 수행입니다. 수행이 없으면은 이게 아직 좀 부족해요. 제가 불자분들이 많이 와서 반갑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반들끼리 또 뭐 약간 전에 같이 살던 도반들이 우스갯말로 불자도 종류가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아래부터 얘기하면은 우스갯말입니다. 이제 관광불자가 있어요. 해인사 꽃핀이 좋다더라 하고 가고 통도사 매화핀이 좋다더라 하고 가고 이렇게 관광불자들이 있어요. 스님들 어디 가서 원주 스님이나 만나면 차 한잔 마시고 오고 그걸로 이제 불교에 친근하시긴 한데 아직 수행하시는 건 아니죠. 두 번째는 뭐냐면 행사불자가 있어요. 절에다가 인등은 켜고요. 절에 와서 기도는 조금 하셔. 인등은 켜고 뭐 어디 수계살림 있다 그러면 한번 우르르 가고 초파일 있다 그러면 연등 한번 켜요. 평상시엔 잊고 살아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불자겠거니 하고 사신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그냥 행사불자라 그래요. 수행을 하고 계신 중에 아니죠. 세 번째가 되면은 요걸 발심불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정근도 하셨고 기도도 하셨는데 참선이 됐건 뭐 기도가 됐건 주력이 됐건 또 경전 사경이 됐건 평상시에 자기의 마음을 닦기 위한 수행을 하시는 분들 이 경우를 발심불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람마다 수준이 있죠. 얼마만큼 발심돼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시느냐 그냥 한번 남이 좋다니까 따라가 보느냐 여기 수준은 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정진불자예요. 발심이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자기 수행 방편도 딱 정하고 이제 택처 자리도 정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에요.
사실은 들어서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네 번째쯤 돼야 부처님의 제자, 불자라고 하는데 좀 적합합니다. 세 번째쯤만 돼도 나쁘지 않아요. 절에 좀 자주 와서 기도하고 절에 와서 그냥 복만 빌고 가거나 때가 되면은 등만 켜고 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걸 자기 마음의 의지처로 삼아서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볼 계기를 삼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 들어온 거죠. 그러나 기왕이면은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시라. 좀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세랍이 좀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살아보시면 아시다시피 시간은 금방 가지 않습니까? 불자로서 이 한 생에 산다는 게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기회 왔을 때 정진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에 모시고 살던 선덕 스님이 이제 불법 공부의 제일 핵심을 두 가지 추려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를 뭘 말씀하셨냐면 항상 여실직연이라고 하셨어요. 여실직연, 실답게, 참되게 바로 보는 거. 근데 보통의 중생의 마음은 다 자기가 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 처사님이 속을 새겨. 맨날 내 말을 안 들어. 처사님 때문에 답답해. 당신은 왜 그러노? 니는 왜 그러노? 다퉈. 내가 보기엔 저 인간은 영 못 쓰겠어. 내가 보기에 저 인간은 맨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이에요. 거사님이 보기에는 내가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둘 다 지금 여실직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자기 업대로 인연 따로 이렇게 더 씌워져서 자기 감정이 실려서 보는 거죠. 여실직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여실직연. 이게 목탁이잖아요. 목탁을 목탁대로 그냥 보면 되는데 목탁대로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절에 오래 다니신 분은 목탁이 익숙하니까 야, 저 목탁 잘생겼다. 저거 소리 좋겠다. 우리 스님 쓰는 목탁이랑 비슷하네 등등 금방 다른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사람을 볼 때는 인연 속에서 보기 때문에 더 심하겠죠. 왜 여실직연을 못하는 거냐면은 업에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남편이건 자식이건 이 경우가 제일 심해요. 내 자식, 내 남편이라고 하는 익숙함과 애착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바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들이 장가가고 나면은 그렇게 남같이 느껴진단 말들 많이 하시대요. 어제까지는 내 아들이었는데 오늘 아침 이상하게 남같이 느껴지고 그게 이제 자기 마음에 묻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여실직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실직연이 불교 수행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노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업에 쌓여서 여실직연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은 여실직연을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뭐를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청소를 한다거나 그래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열심히 해요. 여기저기서 한 말씀 나오시는데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수행의 방편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념이 되도록 노력해 보셔야 돼요. 한 생각, 일념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산 쪽에 계신 분들이 일타큰 스님 입적하신 지 좀 지났지만 다 아시죠? 네. 일타큰 스님 가족이 스님들 엄청 많다는 거 아시죠? 네. 일타큰 스님 외할머니가 기도 열심히 하셔서 굉장히 이적을 보셨던 거 아십니까? 예. 그 얘기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잠깐 가볍게 말씀드리면은 일타 스님 외할머니께서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열심히 기도하신 분도 아니에요. 젊어서부터 절에 다니면서 계속 지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분도 아닌데 연세가 좀 되셔가지고 들에 나가서 일하고 자식 키우고 하는 바쁜 일이 좀 치워져서 마당에 고추 깔고 콩 타작하는 정도, 노인네가 하는 일, 약간 은퇴할 정도 이 정도가 됐을 때 좀 비잖아요. 힘은 없지만 손은 좀 비잖아. 그때부터 이제 연부를 많이 하셨다 그래요. 소위 노는 일에 연부를 한다고 계속 연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지난 생부터 성근이 있어서 그런지 그 연불이 굉장히 힘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어서 하신 거예요. 그냥 항상 중얼중얼 연불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입으로 연불을 안 하시고 걔 집안 대소사 보면서 괜히 사람들 행실을 보고 그러면은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들어, 아들도 섭섭해, 이런 일들이 막 입에 붙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단 연불을 하신 거예요. 계속. 그렇게 연불을 계속 하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좀 기도 정진 많이 하신 분 특유의 힘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대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 뭐 장조카가 온다든가 하는데 그때는 휴대폰이 없잖아요. 근데도 갑자기 야 오늘 이따가 장조카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든가 그럼 온다는 거야. 퍼뜩 연불을 많이 해서 선정의 힘이 생기니까 퍼뜩 그런 힘도 생기신 거예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일령을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실 적에 아주 편하게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후에 그 유명한 3일간 방광을 막 한 겁니다. 거기 스님들도 많이 없고 근데 그 보살님이 돌아가셨는데 누워있는데 방광을 막 하는 거야. 하루만 하는 것도 아니야. 다음날도 하고 다음날도 해.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그 스님들이며 그 집 자제분들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게 띄엄띄엄 그냥 세상 욕심만 부리고 살 게 아니구나. 뭐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그 집에서 출가 사문들이 나왔고 그 노보살님처럼 한결같이 기도하는 힘이 좋다는 것을 제대로 한번 증명해 주신 거죠. 제가 20대 때 출가하기 직전이에요. 20대 중반쯤에 종종 치악산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치악산 그 구룡사에 종종 갔었어요. 그 가기 소총가 하는 동네가 있어요. 가기 전에 그 동네에 제가 아는 거사가 있었는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 그 거사가 불교 청년에서 공부를 나름 하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 얘기입니다. 역시 그 할머니는 구룡사 신도분이신데 구룡사 가시면 항상 이렇게 노동보시를 하세요. 후원에서 설거지하고 남들 힘들어하는 험한 일 계속 하시면서 다른 공부는 없으시고 연불만 열심히 하셨어요. 그냥 그렇다고 알고 있었고 항상 노보살님이 좀 덕이 있으시고 인자해 보이시고 해서 제가 친근하게 좋아하고 꽃감도 같이 까먹기도 하고 여러 차례 뵀어요. 그리고 출가한 이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 거사가 지리산에 내려와서 이제 살았거든요. 차밭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연세는 물론 많으셨지만 92살인가 되셨는데 연세는 많으셨지만 편하게 돌아가셨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내용이 참 듣기가 아름다워요. 이제 노환이 있으시니까 병원에 갔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하는데 노환이니까 좀 힘들잖아요. 근데 딱 일어나서 가지고 나 집에 갈란다. 준비해라. 나 집에 갈 거다 해서 의사들도 찬성하고 해서 집에 모셔왔대요. 집에 와서 이틀 밤인가 주무시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누구 불러라 다 부르게 한 거야. 자식들 다 불러 모아서 오니까 하나하나 손 붙잡고 인사하고 하나하나 잘해라 뭐해라 하고 다 인사하고 딱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사진을 찍어놨어요. 팻마루에 그대로 앉아서 딱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조사 열반식이거든요. 꼭 앉아가고 누워가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열심히 수행하시고 한결같이 남을 위해서 좋은 마음만 쓰신 분의 마지막이 얼마나 보기 좋은가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일념 수행의 효용입니다. 일념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당장 내 마음에서 번뇌가 가라앉고 삶의 여러 잡스럽거나 뜻하지 않은 기운들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올 때 감기 같은 것도 일종의 기운이고 좋지 않은 운수도 일종의 기운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뭐 삼재 들었다 뭐 무슨 삼재다 들삼재다 날삼재다 이런 거 따지시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보셔야 돼요. 자기 마음을 보시는 게 굉장히 요긴한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 보는 요령이 없잖아. 그죠? 마음 공부 쉽지. 마음 공부하라 그러지만 뭐 나만 맨날 손해보고 나만 양보하라는 얘기인가 억울하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첫 걸음은 마음을 하나에 모으는 거예요. 일념 집중. 정근하시는 거 있거나 주력 정진하시는 거 있으면 하나를 정해서 열심히 하시는 게 일단은
첫걸음 도움이 되고, 다음으로는 스님에게 친근히 가까이 가서 자꾸 법을 좀 물어보시고 강의를 좀 들으셔야 돼요. 사성제 같은 거 잘 듣고 계세요? 강의 있으신가요? 스님? 사주 모르러 자주 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곤란합니다. 우리 손님 일러주시네. 아니 근데 사람들 마음이 답답하고 세상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불법의 핵심은 자기 마음을 바로 봐서 자기 마음 안에서 그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도 자신 있게 헤쳐나가고 정리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뭐가 오든 두렵지 않아야 돼. 공부의 최고 경지는 죽음이 와도 범상한 일처럼 보는 거예요. 그건 뭐가 두렵겠어요. 어떤 일이 와도 그냥 인연대로 뜻대로 내가 처리해 나가겠다. 내 마음속에서 다 거울처럼 비추어 봐서 그냥 왼쪽으로 갈 건 왼쪽으로 가르고 오른쪽으로 갈 건 오른쪽으로 가르고 흙덩이가 막아서면 탁탁탁 깨면 되는 것이고 그걸 뭐라고 징징거리고 앵앵거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왔던 기억과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뭐한 일이 닥치면은 또 이런다 이러고 나는 맨날 이래 이런 식의 원망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요즘 많이 법문하시는 법륜 스님 이런 법문 보면은 참 그 스님들 피곤하시겠다 싶어요. 오는 보살님마다 스님한테 와서 처사님하고의 뭐 부부생활 문제, 자식 애도안 기르는 스님한테 와가지고 계속 자식 문제. 물론 스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조언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인연에 얽매여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인연의 길에 떠나서서 한 생각 일어나는 마음을 보려고 하는 스님들이 조언하기는 쉽긴 쉽죠. 근데 그렇게 묻기만 하지 말고 답답한 마음에 사주야 뭐야 이런 것만 따지시지 말고요. 자기 마음을 보는 수행을 하시는 기회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일념집중 기도 수행을 첫 번째로 하면서 사성제라든가 연기법에 대해서 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고 스님한테 자꾸 친근히 가까이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회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졸르세요. 졸라야 돼. 저는 이제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이 한 7명밖에 안 돼요. 보다시피 공간이 작아서 많이 올 수도 없고요. 저는 아예 사람 많이 오는 걸 포기하고 작은 공간에서 그냥 정진만 하자. 도반 스님들 오면 한 2-3명 같이 정진하고 참선 배우고 싶어하는 분도 한 7-8명 오면 같이 정진하고 딱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시내 가까운데 포교당이 있고 승문 스님은 해인사 이력 교과를 다 마치셨고 선방을 여러 차례 나셨고 이게 골고루 다 갖춘 분이에요. 연불도 잘하시고. 근데 이런 스님하고 가까이 있을 때 멀지 않아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성제 연기법에 대해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던데 사실 기본일 뿐만 아니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불교 교리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봐도 돼요.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뭐 반야분이 뭐 화엄이니 뭐 이런 것들은 그거의 아름다운 변주입니다. 기본 틀은 사성제 연기법이라는 거에 다 들어있고요. 이게 원형이고요. 나머지는 그 아름다운 변주예요. 그건 그 뒤에 관심 있는 분이 따로 배우시고 최소한 사성제 연기법 정도는 자꾸 졸르셔서라도 스님한테 들어서 그게 아마 잘 정리하면은 페이지로 한 2-3페이지면 2-3페이지는 좀 넘어있겠나? 한 2-3장이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설명을 많이 들으셔야 되겠죠. 자, 일념 집중. 그 다음에 최소한 사성제 연기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들으시라.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반복적으로 들어 사유하면은 자기 안에 그것이 틀이 돼가지고 굉장히 힘을 발휘할 때가 올 겁니다. 살아생전에 이걸 착착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죽을 때 돼서 알아듣고 그런 거가 문제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식이 맑아져가지고 중음 단계에 있을 때 말이에요. 이런 얘기 있는데 아세요? 사람이 진짜 경험하는 건 생유, 본유, 사유, 중유 4개를 경험한다. 왜냐면 이거 넘어가면 다음 생이거든요. 다음 생이니까 금생에 나라는 존재가 경험하는 건 생유, 태어남이 존재한다. 태어나서 내가 존재하겠다. 본유, 현재의 삶,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이 인연,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뭐 누구랑 장사하고 이게 본유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죠.
사유, 죽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은 나한테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있을 유자잖아요. 그걸 자기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중유, 다음 생에 넘어가기 전에 잠시 학생들이 겨울방학처럼 학년 지나고 겨울방학처럼 잠깐 휴지기가 있어요. 이때 되게 식이 맑아져요. 그래서 이때 식이 맑아져가지고 자신의 삶도 다 반추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억경대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잘못했던 거 이런 걸 다 돌아보게 되고, 거의 이제 깨달음의 이런, 이렇게 불교에서 깨달음 4단계로 말하는 건 아세요? 선불교에서는 잘 안 사용하지만 근본불교에서는 깨달음을 4단계로 얘기해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렇게 4단계로 얘기하는데, 거의 수다원가 정도 수준의 지혜가 밝아져요. 중류 때는. 몇 개는 빼야 되는데 누굴 빼냐 하면은 업이 너무 강한 사람, 악업을 너무 많이 짓거나 애착이 너무 심해. 그런 사람들은 중류 단계에도 이게 맑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심한 악업과 지독한 애착과 이걸 가지지 않았다면 중류 단계에서 거의 수다원가, 수다원향, 수다원가가 있는데 수다원향 수준으로 업식이 맑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소위 임사체험자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임사체험자들 들으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를 해요. 그거는 중류 단계에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알아들으면 뭐하냐고. 그게 방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맑아졌다고 해서 자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본래의 성품, 자기 자성의 맑은 성품에서 나온 거긴 한데 나의 업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 방학 기간 끝나면은 업에 따라 또 학교를 진학해야 돼.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맞는 학교를 가야 됩니다. 맞는 학교, 맞는 학급을 가가지고 거기에 인연된 사람을 또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업대로만 살지 말고 좀 이렇게 수행을 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인연담 쪽으로 얘기가 갔는데, 인과 인연에 대한 얘기 나오면 종종 말씀드리기도 하고 하는 분이 재선 스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재선 스님이란 분이 일제 때 분인데, 재선 큰 스님이 우리나라에서 그 최초로 무문관, 6년 무문관을 정해놓고 한 적이 있어요. 도봉산에서. 그 6년 무문관에 여러분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6년을 다 못 채우고 나왔어요. 무문관 뭔지 아시죠? 예, 문 장가 거는 거예요. 문 장가 걸고 밥을 하루에 한 끼만 이렇게 넣어줘요. 그 문 밖에 안 나오고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겁니다. 저도 무문관 살고 안에서 대상포진 와가지고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그 생각해보세요. 대상포진은 왔는데 문을 못 열어. 약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맨몸으로 다 받아내니까 무문관 나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대상포진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컨디션이 떨어질 때 또 오는데 제가 병원을 안 가봤거든요. 워낙 몸으로 생몸으로 다 받아냈더니 그 다음부터는 증상이 조금씩 약해지더라고요. 자, 이건 여담이었고 치우고, 그렇게 좀 무문관이라는 데가 좀 힘든 환경인데 6년 동안 그렇게 있기로 했으니 스님들이 들어갔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두들기면 열어주거든요. 안 그러면 사람이 안에서 미쳐버려요. 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했을 때 열어주지 않으면 사람이 안에서 완전히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문을 다 열어주고 또 한 1년 지나니까 또 두들기는 사람이 또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열어주다 보니까 딱 2사람만 나왔어요. 스님 마치셔서. 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 이거 옛날 어른들 얘기예요. 옛날 어른들 얘기. 근데 이 관흥 스님하고 직지사 조실이셨던 관흥 노장님하고 이 재선 스님 2분만 마쳤어요. 그런데 관흥 스님은 제가 직지사 살짝에 올라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관흥 스님은 이 선도 많이 하셨지만 학자세요. 글을 좋아하셔. 문장도 엄청 밝으시고 기가 막힙니다 그냥. 근데 수염도 이렇게 나가지고 저 도인 같았죠. 관흥 스님은 학자시다 보니까 경전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었대요. 책은 가지고 들어갈 수 있거든. 이만큼 쌓아놓고 경전 읽는 즐거움에 부처님 말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느라고 이 즐거움에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거야. 6년을 그렇게 보내셨대요. 운동 부족이니까 일어나서 절하고 절 끝나고 나면 또 경전 보시고
또 저녁에 잠깐 참선하시고 이러니까 6년 시간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경전만 보신 거죠. 경전만. 근데 재선 스님은 종이 한 장 안 갖고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 하겠어요? 하루에 밥 한 끼 먹으면서 오직 참선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예전에 후배 스님들 중에 무문관 들어가면은 우리 선방에서 공부할 때 잠이 항상 좀 부족하잖아요. 문문관 들어가면 잠은 시컨 자겠네. 이런 얘기하는 분이 후배 스님 중에 있었거든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못 잡니다. 잠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자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문 열어달라고 두들겨. 난 도저히 못 있겠다고. 그러니까 재선 스님은 정말 그 안에서 참선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이상하게도 나오시면 어떻게 뭐 어디 큰 스님이 돼가지고 법상에 올라서 그랬을 것 같은데 재선 스님은 갑자기 사라지셨어. 그 해국 스님 아시죠? 네. 해국 스님이 재선 스님을 그렇게 좋아해서 뵙고 싶어 하는데 해국 스님도 어디 계신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꼭 다시 한번 뵙고 싶다 그러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완전히 종적을 가셨어요. 예전에 우리 경허 스님이 조선 제1의 큰 스님이었지만 갑자기 사라지신 거 알죠? 경허 스님은 해인사 불사도 하시고 다 하셨지만 이만큼 했으면 됐다 하시고 갑자기 싹 사라지셨는데 나중에 저 한경도 갑산에서 발견되셨죠. 재선 스님은 그렇게 수행하시고 나서 사라지셨는데 이 재선 스님에 대해서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그 스님의 그 수행력과 그 한결같은 결기, 끝까지 공부하겠다는 그 6년 동안 정진만 했던 그 결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제가 인연담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선 스님이 그때는 일제 때니까 원래 제주도 분이에요. 집이 좀 부유해요. 근데 일제 때니까 젊은 사람 마음에 답답할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젊은 사람인데 나라 일은 서름이 안 바치겠어요? 답답하죠. 근데 학문을 배우려면 일본을 유학을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시대라서 일본에 유학을 보냈어.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 하시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나라는 아직 광복이 안 됐고 그러니까 젊은이의 답답함은 계속되니까 부모님 마음에 빨리 장계를 보내야 되겠다. 장계를 보내서 자기 식구가 생기면은 정신을 차리겠지. 하고 장가를 일찍 보냈어. 그래서 조금 있다가 금방 아들을 낳았어요. 뽀야이 예쁜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으니까 그렇게 좋더래요. 그러니까 나라에 이른 젊은 지식인의 그 울분이 파릇파릇한 뽀얀 아들을 보니까 얘한테 희망을 거는 거야. 너는 그래도 밝은 세상에서 살겠지. 그래서 둥가둥가둥가 그렇게 이뻐했대요. 5살쯤 되면 참 예쁘죠. 갑자기 애가 급살 맞고 탁 죽어버린다. 갑자기 한날 아침에 팍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진다는 건 이런 마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때부터 아주 그냥 폐인이 돼버려요. 술만 마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을 정리해가지고 한 몫 주면서 서울을 가라. 서울 가서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좀 일할 거 있다. 사업이라도 해봐라. 보냈어. 그걸 가지고 올라오셔서 뭘 했냐면 다 노름을 했어요. 이게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뭐 이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괴로운 거야 그냥. 내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그 애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내 앞에서 이제 겨우 빵긋빵긋 아빠 하면서 그냥 통실통실한 볼로 손을 내뻗던 그 애는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폐인이 돼가지고 망가져 있는데 한 사람이 서년이 있었더니 절에 가보자. 북한산 어디라는 절이 얘기가 있어요. 제가 가봤던 절인 것 같기도 한데 그 북한산에 가가지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니까 스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개께 나왔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이치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아이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기도를 보냈어요. 7일간. 반주산매라 그래서 이 예전에 청학큰 스님도 많이 보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한결같이 7일간 용맹정진하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자면 안 돼.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한결같이 정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성취하면은 알 수 있다. 근데 3일째 4일째 되는 날 깜빡 졸면 그건 안 돼.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안 됐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3일째 돼서 한 번 졸면은 처음부터 다시 1일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또 5일째 되다가 깜빡 졸면 또 다시 이렇게 몇 차례 해가지고 겨우 성공한 거야. 7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됐다 하고 기도하다가 탁 놓고 일어섰죠.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속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님한테 가서 따지려고 문 쪽으로 딱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눈앞에 거짓말처럼 아들이 딱 나타난 거예요. 너무 놀랐고 환희로워가지고 너 어디 갔었니 하면서 이리 와라 하고 잡으려고 하니까 얘가 뒤로 물러나고 얘가 잡으려고 하니까 또 뒤로 물러나고 자꾸 그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야 이놈의 자식아 하고 이렇게 탁 쳤는데 갑자기 얘가 아야 하더니만 자빠지는데 순식간에 개로 팍 변하더래요. 근데 강종가지고 뛰어서 가버리더래. 근데 그 순간 이제 이 재선 스님이 충격을 크게 받은 거예요. 아까 일본에 유학 갔던 얘기 했죠. 일본에 뭐 연고가 있는 어느 집에 있었대요. 뭐 사촌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있는데 그 집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새끼 때부터 귀여워하면서 이 사람은 또 일본까지 와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타국이니까. 그래서 정을 걔한테 줬대요. 근데 그 강아지도 이 재선 스님만 따른 거야. 그래서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돼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몹쓸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걔가 시름시름 앓게 되니까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동물병원이 제대로 있겠어요? 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얘 갖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괴롭고 싫은데 거기 유학 와서 남의 집에 의탁해 있는 주제에 그 말을 안 들을 수도 없는 처지. 그래서 걔를 자전거에 싣고 멀리 갔다가 버리고 울면서 돌아왔대요. 그러고 있고 있었는데 한 3일쯤 지났는데 걔가 완전히 다 죽어간 몰골이에서 나타났대. 마당에. 놀란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너 어떻게 왔니? 하고 갔는데 걔가 딱 뒤로 물려 피척피척 뒤로 물러서더니만 너무너무 싸늘한 눈으로 자기를 보더래요. 그러더니 고개를 탁 돌려버리더래. 그때 마음이 서늘했대요. 그러고 나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걔가. 그걸 딴 데 가서 죽은 거죠. 그 기억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러고는 잊어버렸어요. 자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이 많잖아요. 잊어버렸는데 아들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7일간 기도 정진함으로써 선정에 들었기 때문에 그 인연을 순간적으로 관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일 수도 있죠. 인과법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왜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은 사람이 죽어서 뭐 악업을 지으면 모두 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개나 소가 제일 가깝긴 해요. 축생계로 간다면은. 근데 어지간한 악업 짓기 전에는 솔직히 해서 그게 안 갑니다. 어지간한 악업을 짓지 않고는 인간까지 왔으면 기본 학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악업 짓지 않으면 안 가는데 예외가 있어요. 너무 집착이 강하거나 너무 집착이 강해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지혜를 탁 가려버리는 게 강한 집착이거든요. 재선 스님은 그 경험 때문에 바로 출가를 하시고 출가한 이후에는 그렇게 띄엄띄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맹렬하게 정진하시고 그 이제 정진한 힘이 나중에 그 6년 무문관 성취까지 나타난 거죠. 아마 근데 그 공부하시면서 당신의 인연을 여러 가지로 관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경허 스님이 선택했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응거해서 소수의 인연 있는 사람만 만나고 응거해서 수행을 하면서 금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인과가 이렇게 역력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이 공부해서 업을 좀 깨끗하게 닦으시라고 좀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가는 거는 선우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불법을 만나서 기회가 왔을 때 닦아보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연기법과 빗대서 말씀드리면은 왜 철든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철이 들어야 된다 그러죠.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애가 천둥벌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뛰놀고 그러다가 난 20살 되고 대학 졸업하고 하더니만 첫 월급 받아서 엄마 빨간 내복도 사오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 자식이 이제 철들었네. 뭐 세속적인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세속적인 의미였고요.
불교적 의미랄까 아니면 본래적 의미에서 철되었다고 하는 것은 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80 먹은 철부지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철이 뭐죠? 철이 요즘은 쑥이 제철이다 그러죠. 네, 쑥이 제철입니다. 쑥국 많이 드십시오. 피도 맑아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철이 갔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철지난 얘기 이런 얘기도 있고요. 흔히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철지난 유행가 이런 표현도 있죠. 철이 든다는 것은 계절과 시기를 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어로 카이로스라 그러죠. 시간과 때, 운명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철이 드는 겁니다. 봄에는 어떻게 되죠? 싹이 터요. 싹이 터서 싹을 피워 올려야 될 때예요. 여름에는요. 무성하게 입을 펼쳐야 될 때예요. 청춘기죠. 청년기입니다. 무성하게 펼쳐서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노력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뭐 이 모임도 가입해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행도 다녀도 좋고요. 그게 청년기예요. 다 지나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청년까지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가을은요. 중장년기죠. 네, 5, 60대라고 볼 수 있어요. 5, 60대. 요즘은 시기가 한 70대까지 봤을 때 되겠네요. 그때는 무슨 시기입니까? 겨울. 열매 맺는 시기죠. 잎을 떨어뜨려야 되는 시기죠. 잎을 떨어뜨린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청년기 여름에는 뭐라고요? 잎을 펼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공부도 하고 뭐 영어도 좀 더 하고 모임도 좀 더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짝을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가을이 오면은요. 잎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쓸데없는 인연 정리하고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 정리하고 막걸리 마시자고 하는 동창 모임 좀 적당히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가고 이러면서 자기 안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씨앗을 맺어야 될 때라고. 그한 내실을 기해야 될 때예요. 잘하고 계십니까? 누가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얼굴 보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내공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어쨌든 그와 같이 지금 가을의 시기가 왔을 적에 열매를 맺고 그 맺어진 열매가 다음 생으로 또 연결될 겁니다. 저는 이 다음 생으로 이 자기가 지은 업이 연결된다는 얘기를 그냥 그런 말씀이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말씀이구나가 아니고 좀 실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제 출가해서 수행하는 스님들 그런 거 실감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부모님이 부친은 아니지만 모친 지역은 집안은 전부 다 기독교예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는 한 2, 3년 전에도 우리 외삼촌이 큰 외삼촌이 연락이 와서 저를 자꾸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삼촌이 연세가 많이 되시니까 이제 왜 마음이 외로우신가? 교회 그거 있잖아요. 뭐 장로님인가 뭐 그런 건데 마음이 외로우신가? 장로님이시지만 스님 조카도 보고 싶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지를 언제 그만두냐고. 우리 교회에 좋은 과부가 있으니까 환속하면은 짝 지어주겠다고. 그러고 짝 지어주면은 그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자로 변하면은 스님하다가 목회자로 변하면 대우를 잘 해준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뭐 사탄한테 빠졌던 그 죄인이 지금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왔다고 이러면서 그 연락인 거예요. 지독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그렇게 좀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출신 성분이 나빠요. 교회야 다. 어려서는 무조건 교회를 갔었고 중학교 때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불교에 인연도 없었고 불경이나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가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전등사, 강화도 전등사로 소풍을 갔는데 한 번도 절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일주문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시켰는데 나도 모르게 일주문에서 반배를 하고 들어가는 거야. 몸이 저절로 움직여. 그거 들어가서 이제 저를 돌아보고 나오는데 기념품 판 데가 쫙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렇게 야광으로 된 야광 밤에 빛나는 돌 있잖아요. 야광으로 된 부처님을 막 깎아서 여러 개 놓고 팔아요.
이 뭐 보살상도 있고 부처상도 있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괜히 사고 싶은 거예요. 사는데 이제 용돈을 가지고 샀는데 그냥 이거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했는데 뭘 샀나 보니까 갖다 놓은 게 본전불 하나 사고요. 세트가 아니야. 내가 고른 거야. 협시보살, 관세음, 대세지 두 분을 사가지고 세트로 사갖고 와서 제 책상 위에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딱. 그러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 문 닫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 합장하고 서 있어. 그러고 있다가 어색해. 나 스스로 어색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가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우연히 내 방에 들어왔다가 아이고 저게 뭐냐 무섭게 이상한 걸 갖다 놨다고. 근데 그런 기억들이 이제 이런 기억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몇 개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제 얘기니까 또 치우고 나중에 이제 정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요 말씀을 드리진 않겠으나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전생의 기억이 우리에게는 없으나 이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학년이 끝나고 중유 죽고 나서 방학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잠깐 되돌아보고 반조하는 시간이지만 다시 인연이 시기가 돌아오면 다시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재생 연결 시기라 그래요. 재생 연결 시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뭐 처사님이 됐건 평생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좀 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만 볼 수 있지만 원망하는 마음이 크거나 그런 마음이 있어도 또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가 연결될지 몰라요. 많은 업이 있잖아요. 많은 업이 있는데 어떤 게 연결될지 모릅니다. 백성옥 박사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의외네? 잘 아시는 분 없던데. 백성옥 박사의 이모님인가 고모님이 개로 태어난 건 알아요? 그 백성옥 박사가 집에 석가에 안 돌아오니까 그 석가에 그분만 남아 있었거든요. 오라고 연락을 하는데 이제 안 가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셨다는 소리 듣고서야 갔거든요. 근데 백성옥 박사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니까 탁 집을 들어섰는데 개 한 마리가 딸라랑 달렸는데 딱 보니까 자기 그 친척분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자식은 없고 자기 조카가가 유일한 근데 안 와. 그러니까 네 언제 오니 너무 애착이 심한 거예요. 이 집에서 가족을 만나고 그런 애착이 너무 심해 놓으니까 재생연결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악업이 있는 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아까 그랬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웬만하면 축생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착이 너무 심하거나 뭔가 업에 확 쌓여버리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연결식이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겁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큰 통에 여러 가지 글씨와 그림과 이걸 막 넣었는데 통이 안 보여. 인풋은 했는데 넣었죠? 아웃풋을 이쪽 손으로 내가 하는데 뭐가 잡혔는 줄 알겠어요. 그 잡힌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넣은 중에 좋지 않은 험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잡힐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은 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이제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재생연결식을 잘 지나가는 좋은 방법은 일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신을 정법으로 좀 이렇게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업대로만 사는 생각을 하지 말고 연기법, 사성제 정도는 완전히 이해하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생각의 중심이 오도록 그리고 일념 수행을 계속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어놓은 많은 업 중에서 맑고 깨끗하고 선한 업들이 주로 재생연결식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철 모르고 사시지 마시고 요번 올해는 철 드는 원년으로 삼아서 나도 한번 철 좀 들어보자. 수행을 좀 열심히 하시고 오늘 일정도 즐겁게 건강하게 마치시고 한결같이 좋은 일만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터리 다 됐구나.